할렐루야. 2018년도 첫 주일입니다. 올해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가득 넘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평강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할 때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가득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삼손과 드릴라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도 아는 이야기입니다. 삼손은 어마어마한 힘의 계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이죠. 그러나 기생 드릴라의 그 미모에 넘어가고 그 꼬임에 넘어가서 그 힘의 비밀을 누설하고 말아서 적에게 두 눈이 뽑히고 맙니다. 삼손은 얼마나 힘이 괴력이었냐면 맨손으로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버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자였습니다. 아무리 큰 힘의 능력을 부여받았어도 이렇게 지혜가 없고 분별이 없으니까 무너졌습니다. 또 아무리 속도를 잘 내고 질주하는 거센 차량도 경찰관이 세우면은 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찰관이라는 그 권세 때문입니다. 능력은 그래서 권세 아래 있습니다. 삼손같이 지혜 없는 아무리 능력이 커도 지혜가 없는 능력은 곧 무너집니다. 그리고 질서와 원칙이 없는 능력도 곧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일 예배나 수요 예배나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배워야 할 것은 성공보다 능력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야 되는 것임을 아주 특별히 명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무너져요. 능력도 다. 성경은 신명기 28장에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너는 세상에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될 거라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그리고 너희가 위에 있고 아래가 되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너는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렇게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말씀 2장 2절 4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내 귀를 어디에 기울이라고요? 지혜. 돈 버는데 제발 기울이지 마시고요. 지혜, 하나님의 지혜에 기울이고 내 마음을 어디에 두고 하나님의 명철에 두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여러분들이 돈 벌려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은과 금을 찾는 것보다 더 찾아야 할 것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 없는 능력도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부도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명예도 때가 되면 다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사생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생자일 경우에, 복음을 거절하는 사생자일 경우에는 행악자도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십자가의 지혜, 십자가의 도에 참여하지 않고서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흩어버리십니다. 자, 잠언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12절에서 21절. 대저 12절, 3장 12절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그 아비가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고. 그리고 이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희 사모하는 그 모든 것으로 비교할 수가 없다고. 왜냐하면 그 우편에 장수가 있고 그 좌편에 부귀가 있고 그리고 그 길은 즐거운 길이고 다 평강의 길이라고. 그리고 그 지혜를 얻는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로 이 땅을 세우시고 하늘을 세우셨습니다. 예. 그런데 이 3장 12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그 아비가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왜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하냐면 사람은요, 저도 그렇고요, 다 매를 얼마나 만드냐 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 고난과 징계를 맞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아멘이 진짜 아멘입니다. 정말 동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징계를 하시는 거죠. 근데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징계를 당하기 전에는 우리 지혜가 똑똑한 줄 알고 그렇게 우리 지혜를 따라 갑니다. 왜 이렇게 징계의 맛을 보기 전에는 하나님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걸까요? 첫째 소제목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징계의 맛을 보고 돌아오신 중년층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 큐티를 받습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은 도망가거나 예배만 드리고 도망가거나 억지로 붙잡혀서 합니다. 안 그러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죠? 억지로 붙잡히며 복 있는 줄 압니다. 왜냐하면 잘 몰라요. 하나님의 지혜가 귀에 안 들어와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 왜? 하나님을 사랑은 하는데 이 하나님의 지혜 곧 십자가, 이 하나님의 지혜가 왜 이렇게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걸까요? 그것은 아직 우리가 세상적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연세가 드셨는데도 하나님의 지혜 곧 십자가의 이 도가 귀에 안 들어오시고 계시다면 참 곤란합니다. 젊은이들은요, 세상에서 발 디디고 살기 위해서 정신이 없습니다. 세상 정보를 들으면 담임 목회자가 교회 와서 시키는 대로가 했다가는 딱 도태되기가 십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 들려요. 안 들려. 내 지혜와 수단으로 갈 때까지 한번 가봐야 그 끝에야 깨달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일단 결론은 세상적이기 때문이에요. 아직 젊으니까. 그리고 우리 중심적이기 때문이에요. 뭐냐면 영혼보다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에 관심이 더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어리석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미련하고 답답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참 재미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곧 십자가이기 때문에 날마다 올바로 가르치는 그 목회자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십자가, 성령 안에서 남 탓하지 말고 우리 본인이 죽으라고, 우리를 내려놓으라고 날마다 이렇게 하니 듣기 좋습니까? 안 좋다고 씩씩하게 얘기하시네. 솔직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저도 솔직히 이게 참 무겁게 다가오죠. 즐거운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책임지고 내가 짐을 져야 할 것이 뭔지, 내가 헌신하고 내가 먼저 용서할 것이 뭔지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곧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라고 말씀하고 계시니 얼마나 무겁습니까?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래요. 이거 거꾸로 보면 십자가 도가 기회에 아직도 안 들어오는 자들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다는 거죠? 멸망의 길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어떻게 보여요? 미련하게 보이는 겁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아주 이걸 절감을 할 겁니다. 내가 이 십자가의 도를 먼저 알았더라면.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이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22절부터 24절 보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해요. 날마다 표적을 구합니다. 왜 날마다 표적을 구하냐? 그렇게 해야 자꾸 믿어질 것 같으니까 표적을 구합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찾습니다. 자기네들이 헬라인은 왜 지혜를 찾냐면 자기 지혜로 지식으로 자꾸 지식을 많이 알면 하나님을 알 것 같으니까 자꾸 지혜와 지식. 하나님의 말씀은요 많이 안다고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아세요? 그렇다고 많이 안 알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한 가지만 알아도 믿음으로 받으면 그래서 순종하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라 그랬어요. 표적을 구하는 자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껄끄러워. 싫어. 세상 사람들에게는 정말 미련한 것이고 오른쪽 맞으면 나도 같이 때려야지. 오른뺨 때리는데 이쪽도 때려줘. 그래갖고 갖다 대면 바보지.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믿으래잖아요. 24절.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세상 사는 우리가 이 발을 세상에 두고 있잖아요. 참 세상 살기 힘들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은 이걸 세상에서 발 딛고 경쟁하고 살기도 바쁜데 이거를 삶에 적용하여서 순종하고 살라니. 그쵸? 그러나 이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주시는지, 그 지혜 속에, 그 바보 같은 지혜 속에 부귀가, 장수가, 생명이 있음을 하나님은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미련하심이 우리의 지혜보다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한 것보다 못하겠습니까? 예? 유대인들은 22절에 뭐라 그러죠? 유대인들은 날마다 표적을 구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께서 그 같은 기적으로 가나안을 멸하실 줄 알았잖아요. 경험했으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이적을 경험했으니까 말씀 앞에 죽으라고, 말씀 앞에 죽으라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그 권능으로 그렇게 경험케 하신 것처럼 가나안 땅 멸하는 것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방적으로 해 주실 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날마다 이적과 기사와 능력의 십자가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이르지 못했어요. 예. 하나님을 자신들의 지혜와 지식으로 자꾸 끝없이 이해하려고 한 헬라인들도 뭐죠? 믿음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 자꾸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순종으로만 할 수 있어요. 순종해보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 분입니다. 순종하지 않고 지식만 많은 헬라인처럼 평생 그렇게 가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한계를 우리는 요만큼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만, 뭐죠? 표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만 하나님의 지혜가 곧 십자가임을 깨닫게 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권능과 이적을 체험했다고 십자가의 도를 아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얼마나 목도했습니까? 그렇죠? 뭐냐면 하나님의 권능을, 이적을 체험한 거하고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능력을 많이 행했는데도 죽으라고 제가 권면했을 때는 죽기 싫어서 거부하시는 분들 많이 봅니다. 하나님의 권능 체험하는 거하고 우리 자신을 죽이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근데 자꾸 같은 문제로 착각을 합니다. 예. 표적과 이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은 어떤 자랑을 합니까? 자기 자랑을 하잖아요. 내의 자랑을 하잖아요. 기득권 자랑을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31절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무엇을 자랑하라는 겁니까?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그러면 그런데 이제 이 유대인들은 자기 의의를 자랑하고 이 표적을 자랑하니까
당신 못 박아 죽으라고 하니까 거리낌이 됩니까? 안 됩니까? 거리낌이 돼요.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거리낌이 됩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거리낌이 될 바에는 하나님의 표적을 경험하지 않았을 것이 더 낫죠. 그러면 이 십자가의 도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지금 첫 번째는 십자가의 지혜가 왜 우리 귀에 자꾸 안 들어오느냐, 그걸 배운 거예요. 예? 세상적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표적을 경험했다는 내 의 때문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 들어와. 그래서 날마다 기도해. 들어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십자가의 도란, 이거 되게 멋있네요. 이렇게 띄운 거. 여기에는 조금 화면이 이래서 그런데 여기에서 십자가의 도란, 이것이 십자가의 도가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 십자가의 도는 과연 뭘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우리 건호에게도, 그리하면 재영이에게도, 우리 하늘이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의 의, 십자가의 도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십자가의 도는 뭐냐면 용서와 사랑입니다. 용서와 사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미련해 보여도 내 계산, 내 뜻, 방법 내려놓는 겁니다. 내 뜻, 내 방법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산법대로, 방법대로 살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내 자존심, 돈 다 움켜쥐고 내 뜻, 내 방법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안 들어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의 징계 후에 깨닫더라도 그때 가서라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저 같은 목회자를 통해서 날마다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는 꼭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 전도만 전도가 아니라 이 십자가의 도를 주일날마다 여러분에게 설교로 전하고 있는 게 전도입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에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십자가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예. 세상 지혜로, 내 지혜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예. 그러나 믿으면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 여러분 삶이 바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참 이 십자가 전하는 게 저도 어렵습니다. 근데 조금 십자가의 맛을 연단을 통해서 맛을 보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전하는데, 제가 올바로 설교 준비 다 해놓고 올바로 전하나 그래서 검증을 또 해보기 위해서 제가 이제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여러 분 계셔요. 베이직 교회 조정민 목사님 생명의 삶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말씀 없는 기도는 하면 할수록 독이 된다라는 책도 또 새 책을 펼쳐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 설교를 클릭해서 제가 유튜브로 들어봤어요. 근데 이제 제가 올바로 그래도 설교 준비를 했구나 검증이 됐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제가 유머가 없다 보니까 그 조정민 목사님의 설교 중에 하신 그 유머 하나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절간에 주지승들이 뭐 때문에 이제 분란이 생겼어. 그 분란이 생겨갖고 이 책임을 어떻게 질 거냐, 아무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데요. 서로 책임을 미루고 앉으려고 하니까
그 연세가 많으신 주지승이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모자 벗겠다고. 은연중에 나온 얘기지만 절간에서도 절간에서도 십자가를 절간에서도 자기가 손해보고 자기가 책임지기 싫으니까 다 입 다물고 있잖아요. 맨날 목탁 두드리고 있으면서도. 뭐가 지혜입니까? 십자가가 지혜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이 십자가의 도에 참여치 않는 자들은 지금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의 도에 참여치 않는 것은 우리가 꺼려하고 있다는 증거이고, 이 십자가의 도에 참여치 않는 것은 십자가를 무시하고 있다는 증거고, 그리고 이 십자가의 도에 참여치 않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배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고 구원받음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그 은혜에 뭘로 보답해야 됩니까? 은혜로 보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게 된 자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법을 배우시길 축원드립니다. 또 제 설교 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조정비 목사님 절간에서 중들이 십자가 그 얘기만 기억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용서와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도는 내가 가고 싶은데 다 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거 십자가의 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것이 길이 아님을 깨달으면 내려놓을 줄 아는 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같이, 이것을 믿는 자는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보답하고자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십자가의 도에 참여해야 돼요. 멋지게 하려고 내가 어디 타지에 가서 단기 선교, 특히 우리 순복음 청년들 단기 선교 막 돈도 없는데 그냥 부모한테 돈 다 써가지고 단기 선교 가지고 선교하고 왔다고. 선교가 뭡니까? 순교가 뭡니까? 부모도 제대로 못 모시고 형제들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맨날 다투고 싸우면서 나가서 선교하면 그게 선교입니까? 오늘 배운 말씀에 의해서 내 자아, 우리의 생각 내려놓는 게 여러분이 해야 될 순교입니다. 큰 순교 원치 않으시잖아요, 여러분에게는. 그렇죠? 아무리 큰 일을 해도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큰 권능을 행하였어도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지혜로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일 잘하는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큰 권능 행함, 이것은 다 우리의 깃발을 세우는 것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도 위에, 이 지혜 위에 일 잘하는 능력, 권능을 행하면 그 의는 하나님 앞에 영원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 본토를 떠나 간 것처럼 이방 여인이 하나님을 쫓아 자기 본토를 떠나갔잖아요. 그게 쉽습니까? 늙은 시모 따라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늙은 시모를 따라가서.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흉년임에도 그냥 그랄 땅에 떠나가지 않고 그랄 땅에 있었어요. 이거 쉽습니까? 대부분 흉년임은 떠나갑니다. 풍년을 따라서. 이방 여인
사로밧 과부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 흉년 가운데서 겨우 마지막 먹고 남은 양식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엘리야 선지자에 드렸습니다. 또 뭐 바라나 해가지고 제단 앞에 뭐 바치라 이렇게 또 꼬여서 듣지 마세요. 정말 죽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이 하나님 말씀 앞에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구원하고자 자기 자존심 내려놨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게 다 십자가의 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정리를 하면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감정, 내 자아,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계산 내려놓는 거예요. 흉년이라도 그냥 거기 있는 거.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흉년을 멸하려고 나오미 가족 그 남편 이름 뭐지? 엘리멜렉. 흉년 면하려고 그렇게 모압으로 가시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순종하고자 우리가 씨름하는 것이 하나님 믿는 신앙입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자가 대가를 치러요. 저는 강전도사님의 수요 예배 드릴 때 정말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냥 가슴이 그냥 팍팍해. 로마서 강의 설교하는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사도 바울이 누가 나를 건져 내려. 공고가 뭡니까? 괴로워. 사도 바울 선생님조차도. 그래서 강전도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신앙에 이 곤고함이 있는 자는 바로 가는 거라고. 내가 잘 믿는다고 씩씩한 거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이 곤고함. 그래서 이 공고함이 있는 자가 바로 믿는 거라 그러는데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 형편없어도 그래도 공고함이 내게 있으니 울지 말라 그랬는데 자꾸 눈물 나오네. 돌탕이 나보고 울지 마세요. 우리 아들도 나보고 울지 마세요 그랬는데 공고함이 있는 신앙이 올바로 가는 신앙입니다. 왜 공고하냐면 날마다 내 모습을 알기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내 모습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 강한 것이 도리어 약한 자들을 넘어지게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이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의 도를 힘들게 씨름하고 싸우는 것이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알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길 없는 곳에 길을 내십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높이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 남편이 명문대 A뿔 장학생이었어요. 그래갖고 맨날 자기 머리로 어느 날 나보고 시합을 하자 그러더라고. 자기가 자기 머리로 주식을 막 하니까. 그래서 합시다. 도전은 남편이 냈으니까. 그 어떻게 했어요? 남편은 망하고 남편이 망할 때 저는 도리어 돈 없이 저 건물을 짓게 됐잖아요. 이게 뭐죠? 십자가의 돕니다. 예. 이 비밀을 아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예. 고린도 교인들은 역시 우리들처럼 이 하나님의 십자가를 잘 몰랐고 성숙하지 않았고, 예. 그리고 이 십자가를 우리들처럼 싫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많았어요. 예. 오늘 이호구 권사님 다리 수술 받으셔서 아프셔서 못 오셨잖아요. 저한테 맨날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정말 더 이뻐하는 거는 누구라고요? 강전도사님이라 그랬잖아요. 잘생겼잖아요. 예. 예, 이거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예. 자,
어느 분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난 거예요. 나는 강전도사 편이다. 나는 오진이 편이다. 나는 게바요. 나는 아볼로 파고 나는 사도 바울 파다. 막 그것 때문에 분쟁이 난 거야.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리고 나는 어느 집사가 마음에 들어? 나는 누가 마음에 들고 맨날 끼리끼리. 이게 왜 이러냐? 왜 이러냐? 왜 끼리끼리? 왜 하나가 안 되고? 이 십자가의 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분쟁이 많고 분란이 많은 이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지금 이 내용으로 서신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 이 하나님의 지혜를 올바로 너희가 배우면 용서하고 하나가 되어서 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입맛에 맞는 사람, 누가 좋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너희가 구하고 하나 되라고. 예. 예. 십자가의 도를 배우면 하나가 되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 있지만 성숙하지 않아서 자꾸 내 이기적인 관점에서 육이 가득하면 자꾸 분쟁이 생겨요. 분쟁이. 십자가의 도 안에서 우리 소망 교인들은 모두 하나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결론은 이 십자가의 도 사랑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쵸? 이 잘 안 되는 현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잘 안 되는 현실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의지할 때만 가능합니다. 로마서 말씀 보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왜?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그냥 이 오진이 목사한테도 배우면 배울수록 이 십자가의 도를 행하라고. 그러니까 집에 돌아가면 얼마나 괴로워요. 그래서 이게 괴로워서 도망갔다 오신 분들이 여러 명 되시잖아. 그렇죠? 그 우리 주 예수.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러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일단 여기까지만요. 우리가 육신으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을 한마디로 누가 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함으로 기도함으로 죄와 우리 속에 있는 이 십자가의 도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 세상적인 정욕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의 불신앙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승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2018년도에는 기도하시고 안 하시고는 누구의 선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게 될 때는 어떻게 되냐? 여러분의 능력, 일 잘하는 능력, 그래서 권능이 이 십자가의 도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 안에 세워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재능과 그 모든 것을 영화롭게 받으시고 우리는 존귀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내 재능을, 내 이 표적과 권능을, 내 일 잘하는 그 능력을, 또 저는 설교자로서 설교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십자가 지혜 위에 지금 세우고 가고 있는지 돌아보시면서
내 의, 내 자랑, 내 강한 거, 내 표적 이런 거 다 내려놓으시고 십자가 자랑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고, 믿음과 순종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세상에서 꼴이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시겠다고 언약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사는 그 믿음은 바로 곧 하나님의 지혜, 곧 십자가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 사람 보기에는, 경쟁하는 세상 속에서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그것이 어리석고 그것이 미련해 보이긴 하지만, 그리고 너무나 늦게 가는 것 같고 너무나 답답하게 보이지만, 그것이 이길 수 있는 지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미련하심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한 것에 우리의 강함을 내려놓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2018년도에 우리의 신앙이 이 십자가 지혜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